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지난 수요일 날 공부를 하면서 48절까지 있는 내용을 몇 주에 걸쳐서 수요일 날 공부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군 중견 장교였고, 로마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주둔하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을 때 아마 기독교의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나중에 유대교의 유대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래서 주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로마 군 장교였다는 겁니다. 그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에다가 복음을 들으라 하는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의 종 둘과 그의 부하 하나를, 그 세 사람을 급히 요바로 보냈고, 요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는 정오 기도 시간이 돼서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하늘로부터 네 귀퉁이가 묶여있는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안에 보니까 성경에 금한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 있기를 베드로야 먹으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되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정한 음식은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을 3번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려오고 먹으라 하고 그럴 수 없다 그러고, 내가 깨끗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타느냐 하고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하나님 베드로야 먹으라 하고, 아니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게 했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게 3번을 신비로운 체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마침 그 체험이 끝났는데 가이사랴에서 보낸 고넬료의 집 보낸 3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문에 선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게 된 거죠. 여기 베드로라는 사도가 계십니까? 내려와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베드로에게 주시기를 그 사람들과 같이 가라 해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6명과 동행을 해서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미 고넬료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나타나자 무릎을 탁 꿇고 그에게 경배하면서, 그래야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하고 이렇게 세우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당신 사도 앞에 있습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다고요. 어째서 나를 택했냐,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된 사연을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제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하시기에 내가 청한 것입니다.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위법인 줄 내가 알지만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다. 왜 나를 불렀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야기가 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방인인 고넬료를, 유대교를 섬기는 고넬료를,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보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슨 제사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속죄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대가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 의식법이나 그런 제사법은 다 철폐가 됐고 도덕법 하나만 남아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해서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에게도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고넬료에게도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 복음을 지켜왔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그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하튼 베드로를 보내서 주의 말씀을 전했더니 주의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인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됐다. 이런 내용을 전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이 내려왔다고요?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대요. 우리 그 내용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후반부에 보면 44절, 10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대요. 베드로가 몇 명의 기독교인들을 동행하고 갔다고 그랬죠? 6명을 대동하고 고넬료 예배 갔는데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할 때 내려주셨던 성령이 이들에게도 똑같이 내려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도 놀랐고 같이 온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놀랐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인 된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이 베드로 함께 온 6사람 거기서 고넬료 집에 모였다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각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함께 식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따라합시다. 발 없는 말이 먼저 와 있었다. 발 없는 말이 천일 간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베드로가 가이사랴 백부장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이방인의 집에 하루 숙박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말도 물론 들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통상법인데 아니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도 문제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그 집에서 숙박까지 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저저곳 욥바도 다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다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바에서는 누구를 살렸죠?
다비다도 살리고 뭐 이렇게 베드로가 다 그런 역사를 굉장한 복음적인 선교적인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아유 베드로 사도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말 들었습니다. 굉장한 역사를 이루셨대요. 이방인까지 구원시켰더만요. 아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 죽은 자도 살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면서요. 아유 베드로 사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는커녕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겁니다. 갇힌 기독교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 말은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성령받 기독교인이 됐는데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와 살면서도 유대인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그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이 행하는 할례를 늦게라도 해야 돼요. 유대인이 행하는 할례를 행하면 할례자로 여깁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할례 받은 유대교인으로 여겨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할례를 안 받으면 그러면 절대로 유대교인이 될 수 없어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유대인이 이방인과는 상종을 안 합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인이 됐다고 해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증표가 있어야 그때 이제 교류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할례 받다는 뭐 그런 얘기도 없고 로마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식민지 군대의 장교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축복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 집에 머물고 왔다 싶으면 숙박도 하고 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띄우세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 2절은 어떻게 시작돼요? 할렐루야 하고 다 기뻐했다고 그래야 되잖아. 아니 이방인들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20년 전에 파송돼서 태국에서 지금 선교하시다가 잠깐 좀 치료차 들어와 계신데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막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를 1년에 몇 년 배웠습니다만 교회가 다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우리는 다 기뻐하는데 유대인들은 당신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 같은 놈들, 영혼도 없는 놈들, 사람 같지도 않은 놈들, 그런 놈들과 상종하는 것은 유대인의 수치이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유대인의 자긍심을 자존심을 포기한 아주 망국적인 행위라고 여겼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의법인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어디에 온갖 하나님이 가라에서 왔는데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법이라고 의법. 당시 유대인에게는. 그런데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 1절 다시 1절 띄우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벌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그래야 옳잖아요. 이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관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어? 너는 교회 지도자 자격이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목사 자격이 없어.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어디 가서 선교 일을 하고 왔는데 교회가
볼 때에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왔다고, 공산국가에 가서 공산들과도 음식도 먹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왔는데 왜 공산당들에게 갔느냐 뭐 이러면서 시비로, 당신은 이 교회에 사임해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지금 베드로한테. 아니, 교회 최고 지도자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 이방인과 함께 먹어요? 당신 정신 있어? 그 소리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면 칭찬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주의 일 하다가 칭찬만 기대하면 실망해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투성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주님 기뻐하는 주의 일을 했다고 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해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주의 일 못하겠다는 사람은 애시당초 주의 일 하겠다고 나서지도 말아야 돼요. 목사가 되면 모든 교인들이 다 존경하고 칭찬하겠지, 천만의 말씀. 목회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하신대?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목사님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변심하고 적대하고 대적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양심상 꺼리낌이 없이 주의 일 하겠다고 열심을 냈고 하나님 앞에 서면 잘했다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오해하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헐뜯고 시비 걸고 대적하는 걸 보면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질 때가 있죠. 주의 일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못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의 칭찬만 기대하자.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내 평가도 내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정확히 평가하는지 잘못 평가하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대. 거기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대. 진정으로 나를 평가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공격적인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로부터 당신이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했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희희낙낙거리고 밥을 먹고 거기서 이방인과 함께 잠을 자요? 당신 보고 누가 배울 게 있겠습니까? 온 교회가 당신처럼 하면 어떻게 질서를 잡고 어떻게 교회의 견위가 서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시비하고 나서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베드로가 지금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 받기 전 같으면 해보자는 거야? 너들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어. 나는 죽은 자도 살렸어. 나는 죽은 병만도 일으켰어. 앉은 병이도 일으켰어. 너희들이 나 같은 능력이 있어? 나 같은 은사를 받았어? 어디 시건방지게 말도 안 들어보고 시비를 걸고 지랄이야. 막 이러고 나서더라면 시끄러워질 뻔했는데,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던 그런 승질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더라면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띄울게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열매 맺으려고 저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저런 열매가 나타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 맞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거, 여기 오래 참은 겁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이미 베드로를 잡았고 베드로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전처럼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던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자세히 4절에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했대. 차례대로.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대. 형제들이여 들어보십시오 하고 저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차례로 설명을 했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로부터 보재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할 때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게 한 걸 네가 부정타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환상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당도했고 하나님이 나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하시기에 내가 그들을 따라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나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나를 청했냐 물었더니 고넬료가 자기가 나를 청하게 된 내용을 쭉 얘기했는데 고넬료가 기도지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청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고 내가 그들을 따라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에 내가 순종한 것입니다. 따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받은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내가 보면서 예수님이 때가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 이게 뭘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주신 성령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셨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능히 막을 수 있으리까? 아멘. 300km가 넘게 달리는 KTX 그 고속 열차를 새똥벌레가 막겠다고 덤비면 작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여름에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밤중에 운전하다 보면 그날 다음날 아침에 보면 세차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모기들이 날짐승들이 와서 탁탁 맞아가지고 박살나가지고 앞에 유리창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설계하시고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습니까? 아멘.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도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부정한 것은 내가 입에 넣은 적이 없다고,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3번을 내가 거절했었다. 나도 당신들을 이해한다. 나도 거절했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나 같은 사람에게 잡아먹으라 해서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했는데도 내가 안 먹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그래? 막 구원받기 싫으면 말해.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만
그런 환상 보여주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 구원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시고 먹으라 하시고 그럴 수 없다니까 또 올라가 또 보여주시고 어리석은 나를 3번이나 설득을 시키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짠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짠합니다. 아멘. 고넬료에 가서 베드로 청해라고 해놓고 또 고넬료에 가서는 환상 보여주시고 따라가라 해놓고 그 따라가고 또 고넬료가 말씀 베드로가 전할 때에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쪽 저쪽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냥 팔찜지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일을 못할 때가 온대요. 때가 되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 땅을 마치면 하나님의 일은 끝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도 이 땅에 살아있는 숨이 붙어있는 동안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회개가 안 돼요. 통하질 않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지옥에 간 한 부자가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고 암만 회개해봤자 소용없어. 거기는 너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서 살 수도 올 수도 없어. 살아있는 동안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기회예요. 세월을 아끼시고 아멘.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 쓴 것이 많아요. 여기 10장에 있는 내용이 11장에 반복되죠. 반복이 돼요. 베드로가 또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야. 고넬료가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가 나 청하라고 했고 나도 기도하고 있었고 받아 먹으라 했었고 안 먹습니다 했고 요거 그대로 있는 내용을 지금 11장에 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반복해서 기록된 걸 읽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에이씨 그냥 건너뛰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할 일 없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시켜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오해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랑과 실학과 자비와 공손과 양성이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막 육성이 살아가지고 한번 해봐자 이런 거 다 육신에 속은 사람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주 못을 치듯이 딱 육신에 속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옛날 같으면 그런 대접 받으면서 어림없습니다. 베드로는 옛날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어부로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따라다니는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예요. 예? 지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한번 만나달라고 사정해서 만나는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주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성도들이 말이야, 왜 당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러고 시비하면 본능적으로 화부터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온유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능력자죠. 권능이 있죠. 응? 근데 예수님을 한마디로 소개한 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이 호주머니에서 명함을 이렇게 꺼낸 거예요. 명함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사람을 만나면 서로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수입니다 했을 때 여기에 딱 두 가지가 써 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 예수. 아멘.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성질 부리며 살지 말고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아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다.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고 상한 갈채를 꺾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그런 분을 여러분과 저는 주로 믿고 그분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접목이 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화내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수 없습니다 했듯이 이들도 지금 오해를 하고 있구나. 내가 설득해야지. 하나님이 3번씩이나 환상을 보냈다 올렸다 3번씩이나 이랬는데 나도 저들을 설득시켜야지. 그러면서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적대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셨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죠. 우리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의 일을 막겠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18절에 같이 영광을 돌렸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시는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유대인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살벌했던 분위기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분위기로 바꿔졌대요. 제가 총회 재판부에서 재판국원으로 총회 사건 재판하다 보니까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워. 진짜 조금만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이해하고 아이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자. 성도들의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할 성도들이 없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싸우질 않을 건데 아마 이것도 싸움으로 갔더라면 큰 싸움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거 다짜고짜 교회 지도자인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시비부터 거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보면 옛날 성질 같으면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아멘. 악령의 열매가 있대요. 마귀가 주는 열매. 그런 악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라도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여러분과 제 소원이 성령 충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